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 3절 찬양합니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 그 앞에 찬양 찬송가 261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내신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함께 묵도하심으로 10월 9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10월 9일 한글날 우리 원동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글이라고 하는 언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84장 부르신 후에 구경자 권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귀한 성호를 높이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 성령님, 이 험한 세상에서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시고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주님 앞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 찬송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그동안도 주님을 멀리하고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온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만들어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저희들에게 어제의 땀과 수고를 결실할 수 있는 가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황금 물결이 출렁이는 가을 들녘을 바라보면서 저의 믿음도 염은 황금 들녘 같은 믿음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이 가을에 무엇보다도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믿음의 선배님들 뒤를 이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살필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1027 영혼 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전도할 때 성령님 도우심을 구합니다. 전도 대상자들 영혼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전도 대상자들 만날 때 환경과 여건들을 다스려 주시고 만남을 통해 믿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적합한 날씨를 주셔서 예배를 방해하는 일이나 조그만 앉은 사고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혼 사랑 축제에 말씀을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권능과 기도의 영역을 더해 주시고 영역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초청 당일 말씀의 능력과 권위를 높이 세워 주시고 선포하는 말씀마다 놀라운 변화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고 가정에도 늘 평안함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목사님, 전도사님, 각 부서 교육자님 동일한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지역 의원의 대신방 중입니다. 대신방을 받는 가정이 먼저 기도로 준비되어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목사님 선포하는 말씀이 각 가정의 형편과 환경은 다르지만 주의 기사와 능력이 목사님을 통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며 장기 결석자가 예배가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파송한 선교사님 내국과 협력 선교사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 영역을 강건케 하사 주의 기사와 능력이 선교사님을 통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참 사랑이시고 치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길을 펴시사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리암 찬양대 원들 환절기에 영역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준비된 찬양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찬양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이태선 목사님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드셔서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이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미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저의 연약함을 도우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10월 27일은 우리 원동교회가 영혼 사랑 축제로 섬기는 날입니다. 한 가정이 한 생명을 주님 품으로 라는 주제로 되어지는 영혼 사랑 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한 달 동안 구역별 릴레이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또 52구역이 담당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삼동들 매일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10월 27일 영혼 사랑 축제를 위해서 빼놓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또 작정한 영혼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는 성찬식이 1, 2부 예배 시 예루살렘에서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위원회 대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또 말씀을 들고 나가시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이후에는 기도회는 없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많아서 다 갚을 수 없지만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어지는 오늘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 예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의 본문에는요, 두 가지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는 중풍병자에 대한 이야기이고 또 한 가지 이야기는 세리였던 마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이 두 가지 이야기가 하나처럼 연결되어져서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중풍병자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한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을 전하신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는지 들어온 사람은 나가지 못하고 또 밖에 있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자 하여도 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그 집에 차 있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지만 그 말씀을 듣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며 돌아간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창 그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있었던 그때 갑자기 하늘 위, 다시 말해 집 지붕이 뚫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네 사람이 중풍병에 걸려있는 한 사람을 매달아서 지붕에서 내리는 어이없는 광경을 예수님과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상식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어떻게 집의 천장이 뜯길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으로 치면 드릴을 가지고 뚫는다라든지 망치를 쳐도 뚫리지 않는 지붕입니다. 그러나 이 신약시대 예수님 당시의 일반 집들은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역사가 알려줍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집의 지붕은 우선 평평하기 때문에 그 지붕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이스라엘의 지붕은 나무로 되어진 대들보에 짚을 덮고 다시 한번 진흙을 한층 더 덮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힘으로 그것을 마른 이후에 뜯어내려고 하면 뜯어낼 수 있는 그런 형식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지붕까지 뜯어내고 중풍병에 걸려있는 사람을 달아내린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단 하나입니다. 그가 걸려있는 그 병, 당시로서는 절대 나을 수 없는 그 병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이 사람의 중풍병이 반드시 나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이 네 사람에게, 그리고 중풍병이 있었지만 그 중풍병을 달고도 예수님에게 온 그 사람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사실을 그들이 어떤 이유로 왔는지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에 걸려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중풍병을 고쳐주십니다. 성경은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뻤는지 자신이 누워있던 그 상을 들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집을 걸어서 나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가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의 문제가 아니라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중풍병자가 가지고 있었던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셨고,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이 그토록 고침받고 싶었던 중풍병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음을 발견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중풍병자의 문제를 해결하셨을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은 중풍병자 이전에 바로 함께 이 사람을 데려왔던 4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을 때 보셨던 것은 1차적으로는 그 4사람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가 아닌 그 4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자를 고쳐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믿음이 이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인도했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난 이 중풍병자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병과 자신 안에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까지 다 해결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4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서 그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걷지도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이 계시는 집까지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난관을 만나게 되었죠. 집 안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고 그들은 많은 방법을 찾으면서 많은 시도를 해보았지만 결코 예수님 앞에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조차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다 돌아갔고 이 4명의 친구들도 그냥 돌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방법. 지붕 위에 올라가 지붕을 뜯어내고 말라있는 지붕을 뜯어내서 어떻게든 예수님의 얼굴 한 번만 볼 수 있게, 예수님의 목소리 한 번만 들을 수 있게 해보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그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 4사람,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이 중풍병자가 누구도 이 문제를 고치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 4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성경 곳곳에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많이 가셨다라고도 말씀하시고요. 그곳에 가셔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다라고 성경 곳곳에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을 설명합니다. 또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셔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던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가 되는 그 사람을 열병을 앓고 있을 때 고쳐주신 사건도 있었고요. 여러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들었고 보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그 집으로 간 것입니다. 이 4명의 친구들도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이적들을 들었고 보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찾아갔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어디에서 생긴다라고 말합니까? 들음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거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성장하는 것도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현장에 있을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만나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인생의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래서 모든 이들과의 관계의 단절을 가지고서 평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뭘 발견했느냐? 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구나, 이분이 그리스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즉시 가서 그 누구와도 상관하지 않았던 그 마을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서 그들에게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틀 동안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러자 그 마을에서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4장 4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우리가 너를 통해 들은 것이 아니라 친히 직접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음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생기는 것도, 한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중풍병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듣지 않으면 믿음은 결코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이야기 드렸던 중고등부 수련회에 처음 참석했던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수련회 기간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단 한 주도 빠지지 아니하고 열심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3인 이 친구는 19살이 되었는데 19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도 없고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19년이라고 하는 세월의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복음을 들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친구의 소개를 통해서 수련회를 평생 딱 한 번 왔던 그 기회를 통해서입니다. 그 친구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복음을 듣지 않는 한 세상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 없이는 천국을 소유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 영혼을 향하여서 복음을 들려주지 않는 한 그 영혼은 19년이, 30년이, 50년이, 80년이 되어도 그 영혼은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풍병자가 친구들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영과 육이 나음을 얻게 되어진 것처럼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나의 가족들 가운데 복음을 듣지 못한 이가 있다면 여러분이 중풍병자의 친구가 되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그 영혼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세리인 마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마태는 세리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당시 세리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과 자주 만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율법상 부정한 자로 규정되었고 때로는 반역자, 변절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이지만 세리다? 그는 죄인, 창기와 같은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 친구가 되어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쁜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사람이었고, 그는 어쩌면 돈은 많았을지 몰라도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시기받는, 무시당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 바로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주목하여 보고 계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나 바쁘신 예수님께서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 자리에 멈추셔서 서서 그를 지켜보셨습니다. 주님이 모든 사람이 지금 미워하고 있고 경멸하고 있고 멸시하는 그 한 영혼을 향하여서 오늘 그분의 관심을 비추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무시하고 경멸하지만 예수님의 눈과 그 마음은 언제나 죄인 한 사람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뤄져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얼마나 크고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보여줍니다. 욥기 14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욥은 주님이 자신이 걷고 있는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세실 정도로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정리하면 그분은 그 누구도 보지 못하는 나의 생각까지도 주님은 보시고 내 행동의 모든 것 하나하나까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의 말과 생각, 행동과 잠을 잘 때 깨어날 때까지 주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않고 지켜보십니다. 왜요?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듯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만 주목하고 계신 것뿐만 아니라 세리 마태와 같이 모두에게 경멸함과 멸시를 당하고 있는 교회 밖에 있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주님의 관심이 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도 그 영혼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향하여서 관심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이 세리 마태를 그냥 눈으로 바라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말이 마태에게는 무슨 의미를 지니는 걸까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마태야, 네가 지금까지 쥐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이제는 다 내어던지고 다 벗어버리고 다 버리고 이제 네 속에 있는 야망과 탐욕과 육신의 정욕을 다 버리고 그것을 버린 이후에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요.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금을 걷는 일은 그의 직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결코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보면 그는 세금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세금 플러스 자신이 더 얻고 싶은 만큼 많은 것들을 거두어 들이는 일을 해서 세금을 로마에 내고 나면 그 이외의 것으로 자신의 욕심을 채웠을 겁니다. 그러므로 돈을 하나하나 쌓여갈 때마다 처음에는 죄의식이 있었겠지만 돈의 욕심을 보게 되어지고 돈의 맛을 알게 되었으니 점점 더 죄의식이 사라지는 그런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내어 던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마태를 보면서 하셨던 것은 세리가 가지고 있는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도둑의 의미를 넘어서 그 마태의 마음 가운데 있는 탐욕, 욕심, 그리고 육신의 정욕, 다시 말해 그 죄가 얼마나 악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이 마태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을 주님은 아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죄로부터 이 마태를 구하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마태는 그 덫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그곳에서 뛰쳐 나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표현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 속에는 마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버렸는지 그 속에 우리는 무엇이 담겨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말씀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은 도덕적으로 굉장히 깨끗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늘 진지하게 고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 그 영혼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10계명에 나오고 있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모든 것을 다 지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자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내가 지금까지 그 모든 것을 빠트림없이 다 지켜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잘했다. 그럼 이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라. 이 마태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르라.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고민했습니다. 고민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고민한 이후에 그는 영생을 진정으로 원했지만 그에게는 그 영생보다 물질의 가치가 더 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세리마태도 예수님에게 있는 그 영생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세리마태와 이 중풍병자는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누구도 복음을 듣지 않고서는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도 구원을 얻을 방법이, 구원을 얻을 길이 결코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자리로 이뤄진 영혼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눈길을 주셨던 것처럼, 그 자리에 서셨던 것처럼, 그 자리에 서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의 중풍병자에게 눈을 향하고 이 땅의 세리마태를 향하여서 멈추어 서서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영혼사랑축제가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신 작정케 하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을 주님 품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만나서 그들에게 직접 복음을 들려주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주님의 교회로, 우리 원동교회로
초대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이번 영혼사랑축제가 한 중풍병자를, 이 땅에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마태라고 하는 그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복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87장 함께 찬양하시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지금은 원동교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마태 세리와 같은 자, 병들고 소외된 자 하나님 앞에 모시고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고개 숙이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인민족 위에, 그리고 10월 27일 전도 축제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